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찰 처마 밑에서 두 손을 모으는 5살 작은 동자승. 그 작은 입에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의 비밀이 마침내 밝혀지는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해걸음이 짙게 깔린 깊은 산중의 고요한 사찰 청운사. 저녁 예불을 마치는 죽비 소리가 맑고도 엄숙하게 법당을 울리고 지나갔습니다. 법당 안을 가득 채웠던 묵직한 향냄새가 스르르 문틈으로 빠져나가고 스님들이 하나둘 공양간으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만 조용히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 소리 중에 유난히 작고 가벼운 소리 하나가 반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갓 5살이 된 동자승 명진이었습니다. 잿빛 승복은 작은 몸에 비해 앳되게 컸고 방금 깎아 파르스름한 머리는 저녁 노을에 반짝였습니다. 명진은 총총 걸음으로 대웅전 앞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을에 그렇듯 육중한 대웅전 건물의 거대한 처마 밑 가장 구석진 나무 기둥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웬만해서는 빗물이 들이치지 않는 아늑한 자리였습니다. 아이는 차가운 돌바닥 위에 작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키만 한 굵은 나무 기둥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기둥은 붉은 칠이 벗겨져 속살 같은 나뭇결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명진은 그 기둥의 작은 이마를 가만히 대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고사리같이 작고 하얀 손이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작은 입술이 오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 그리고 사찰 마당을 쓰는 늙은 공양주의 빗자루 소리만이 고요함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명진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쪽 산 너머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산 그림자가 거대하게 청운사를 집어삼켰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얇은 승복 위로 차가운 산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명진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요사체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청운사의 주지 현호 노스님이었습니다. 노스님은 굳게 닫힌 방문 창호지 너머로 명진의 작은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노스님의 얼굴에는 근심과 안쓰러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명진이 이 절에 온 것은 3년 전 꼭 이맘때처럼 낙엽이 지던 늦가을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목탁 소리를 듣고 나온 노스님은 대웅전 처마 밑 바로 그 기둥 아래서 웅크리고 잠든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얇은 강보에 쌓여 있었고 품 안에는 붉은 비단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 하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은한 난초 향기만이 배어있을 뿐이었습니다. 갓 3살이었던 아이는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어미가 누구인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꽃 그리고 약속이라는 두 단어만을 며칠간 띄엄띄엄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명진은 청운사의 막내 동자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매일 저녁 예불이 끝나면 자신이 발견되었던 바로 그 처마 밑 기둥으로 달려가 기도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 노스님은 그것이 어미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슬픈 몸부림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다그치지 않고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록 명진의 기도는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노스님이 물었습니다. 명진아, 해가 졌다. 방이 춥겠구나. 어서 들어가자.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저는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을 기다린단 말이냐? 부처님께 올릴 기도는 법당에서 다른 스님들과 함께 올리면 족하다. 부처님께 비는 것이 아닙니다. 노스님은 의아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비는 것이냐? 명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머니께 비는 것입니다. 그날 밤 노스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출가한 몸이 세속의 정에 얽매이는 것은 수행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하물며 이토록 어린 나이에 지독한 그리움과 기다림이라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으니 노스님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노스님은 명진을 강제로 막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어쩌면 그 기다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현재 처마 밑의 어둠 속에서 명진의 떨림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제법 입김이 하얗게 서려 나왔습니다. 아이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3년 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던 밤, 자신을 안고 있던 따뜻한 품, 그리고 눈물 냄새. 자신을 이 기둥 앞에 내려놓으며 속삭이던 여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가야, 꼭 기억하렴. 이곳에서 가장 큰 꽃이 피는 날 엄마가 꼭 다시 올게. 그때까지 여기서 부처님 말씀 잘 듣고 밥도 잘 먹고 울지 말고 있어야 한다. 알았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인은 아이의 손에 붉은 주머니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꼭 가지고 있거라. 엄마가 너를 알아보게. 그리고 여인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명진은 그때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꽃이 피는 날. 명진은 그것이 매년 부처님 오신 날 대웅전 앞에 매달리는 거대한 연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연등이야말로 청운사에서 피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진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꼭 오셔야 합니다. 어머니, 올해 피는 연꽃 등불은 작년보다 더 크고 예뻤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밥도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어둠이 짙어져 이제 기둥의 나뭇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명진의 작은 어깨 위에 두툼한 겉옷을 덮어주었습니다. 명진아. 노스님이었습니다. 밤이 깊었다. 이제 그만 들어가자. 이러다 감기 들겠다. 명진은 그제야 감았던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맑았습니다. 스님. 그래. 올해 연등은 언제 답니까? 노스님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산사의 밤바람을 타고 스산하게 흩어졌습니다. 아직 멀었느니라. 이제 막 가을이 깊어지고 있거늘. 명진의 작은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매일 기도할 것입니다. 아이는 고집스럽게 말하며 덮어준 겉옷을 여몄습니다. 노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이의 옆에 가만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스승과 제자 두 그림자가 거대한 처마 및 어둠 속에 한참 동안 말없이 머물렀습니다. 청운사 골짜기를 휘감아 돌던 바람의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가을 내내 마른 잎사귀를 굴리며 놀던 장난기 넘치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바람은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낮고 묵직하게 울며 대웅전의 거대한 풍경을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쇠 부딪히는 소리가 밤새도록 처량하고도 날카롭게 사찰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첫눈은 소리 없이 왔습니다. 며칠간 회색빛으로 웅크리고 있던 하늘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듯 한방눈을 쏟아냈습니다. 자고 일어난 스님들은 문을 열고 기겁을 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는 날카로운 고드름이 수정처럼 매달렸고 장독대 위에는 솜사탕 같은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산사의 풍경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살아있는 모든 것에 숨을 멎게 할 듯한 냉기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명진에게는 첫 시련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녁 예불이 끝났습니다. 법당의 촛불이 꺼지고 스님들이 두꺼운 솜 누비옷을 여미며 공양간으로 향했습니다. 명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예불을 드리던 법당 안도 입김이 하얗게 서릴 정도로 추웠습니다. 하물며 처마 밑은 오죽할까. 하지만 아이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미 눈이 두껍게 쌓인 마당을 작은 고무신으로 푹푹 파헤치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대웅전 처마 및 그 기둥 앞에 섰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불어온 눈보라가 처마 밑까지 들이쳐 명진이 늘 꿇어앉던 돌바닥 위에도 하얀 눈이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명진은 작은 손으로 바닥에 눈을 훔쳐냈습니다. 손이 금세 얼어붙는 듯 시렸습니다. 아이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더니 이내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얇은 승복 바지 하나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명진은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속눈썹 위로 처마에서 녹아내린 눈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입술이 파래지고 턱이 저절로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날이 추워졌습니다. 어머니 계신 곳도 춥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 추위는 견딜 수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아직 멀었지만 저는 매일 이곳을 지킬 것입니다. 요사체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현오 노스님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저러다 큰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이를 안아다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싶었습니다. 노스님이 막 방을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주지 스님. 등 뒤에서 낮고 엄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운사의 규율을 담당하는 원철 스님이었습니다. 원철 스님은 키가 크고 깡말랐으며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는 분이었습니다. 수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속의 정을 끊고 오로지 법도에 따르는 것이라 믿는 대쪽 같은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원철 스님이었구려. 저 아이를 보셨습니까? 원철 스님은 창밖의 명진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보고 있었소. 언제까지 저리 두실 작정이십니까? 가을볕이 따사로울 때는 아이의 철없는 투정이라 여겼습니다. 허나 저것은 투정이 아닙니다. 지독한 집착입니다. 저 집착이 아이의 몸을 상하게 하고 사찰의 법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원철 스님의 목소리는 눈보라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다른 어린 동자승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저녁 예불이 끝나면 마땅히 방으로 돌아가 경전을 읽거나 참선을 해야 할 시간에 저 아이는 세속의 어미를 그리워하며 부질없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스님, 저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현오 노스님은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원철 스님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알고 있소. 내일 날이 밝으면 저 아이와 차분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소. 강제로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오. 주지 스님. 원철 스님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자비와 방종은 다른 것입니다. 저 아이가 저 처마 밑에서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아이의 집착 때문이 아니라 그 집착을 알면서도 내버려둔 스님의 방종 때문일 것입니다. 부디 현명하게 처단하십시오. 원철 스님은 차갑게 합장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오 노스님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명진의 작은 몸은 이제 하얗게 내리는 눈에 덮여 작은 눈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노스님은 두꺼운 솜 두루마기를 챙겨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명진아. 노스님은 눈을 맞으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리 오너라. 날이 너무 차다. 명진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이미 온몸이 꽁꽁 얼어 입술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스님.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안 된다. 내가 기다리는 어미가 이 모습을 본다면 기뻐하겠느냐. 어서 일어나거라. 노스님은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노스님은 자신의 두루마기로 아이를 꽁꽁 감싸 안고 급히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명진은 불덩이처럼 끓어올랐습니다. 밤새도록 앓는 소리를 내며 헛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추워요. 어머니, 꽃이 다 얼어버렸어요. 현오 노스님은 밤새도록 물수건을 갈아 아이의 이마를 MACCMSGTAG형 닦아주었습니다. 늙은 스님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한편 그 모습을 복도 끝에서 말없이 지켜보는 이가 또 있었습니다. 낮에 노스님에게 쓴소리를 했던 원철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주지 스님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아이의 앓는 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복도에 선 채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음장 같던 얼굴에도 아주 희미한 균열이 가는 듯 했습니다. 명진은 꼬박 사흘을 앓았습니다. 사흘 내내 산산은 꽁꽁 얼어붙었고 아이는 뜨거운 열에 갇혀 있었습니다. 현오 노스님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어린 제자 곁을 지켰습니다. 쓴 약을 달여식히고 미음을 쑤어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동안 원철 스님은 단 한 번도 명진의 방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양간의 늙은 공양주 보살은 알고 있었습니다. 원철 스님이 매일 새벽 명진을 위해 몰래 약수를 길어다 부엌에 놓아두고 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흘째 되는 날 새벽 명진이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지독했던 열이 거짓말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아이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스님, 오 명진아, 정신이 드느냐? 부처님 감사합니다. 노스님은 명진의 마른 뺨을 쓸었습니다. 명진은 몸을 일으키려다 말고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다급하게 자신의 품을 더듬었습니다. 주머니, 제 붉은 주머니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앓는 동안 땀에 젖을까봐 잠시 빼두었단다. 노스님은 머리맡에 곱게 개어둔 붉은 비단 주머니를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명진은 주머니를 받아들자마자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아이는 주머니를 뒤집어 보고 손으로 마구 비벼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이럴 리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향기가. 3년 전 아이가 처음 절에 왔을 때 이 붉은 주머니에서는 아주 옅지만 그윽한 난초 향기가 났었습니다. 명진은 그 향기가 자신과 어머니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라고 믿었습니다. 매일 밤 기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주머니의 향기를 맡으며 어머니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간의 지독한 열병과 땀으로 인해 그나마 희미하게 남아있던 마지막 향기마저 공기 중으로 모두 날아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향기가 없어졌어요. 스님, 향기가 사라졌어요. 명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미를 잃은 아이처럼 서럽게 울부짖었습니다. 병이 나은 기쁨도 잠시, 아이는 이제 어머니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졌다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러면 어머니가 저를 못 찾으시면 어떡합니까? 이 향기를 맡고 오시기로 했는데. 현호 노스님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를 달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명진아, 울지 말거라. 향기가 없어져도 내 어미는 너를 알아볼 것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주머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그날부터 명진은 시름시름 말라갔습니다. 열병은 나았지만 아이는 삶의 이유를 잃은 듯 했습니다.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했고 그토록 매일 가던 처마 및 기도도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향기가 사라진 붉은 주머니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현호 노스님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이는 마음의 병으로 쓰러질지도 몰랐습니다. 노스님은 명진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그 붉은 주머니를 몰래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촛불 아래서 주머니를 샅샅이 뒤집어 보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주머니의 안감을 뜯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비단 조각뿐이었습니다. 노스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난초 향기. 분명 아이의 어미가 남긴 것일 터. 그렇다면 이 근방에서 나는 난초이거나 혹은 어미가 유난히 아끼던 향일 것이다. 다음 날 현호 노스님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사찰을 벗어나 속세로 내려갔습니다. 눈이 쌓인 산길을 조심조심 내려가 아랫마을의 닷새장이 열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스님의 등장은 장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노스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장터 구석의 작은 꽃가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몇 종류의 난초가 온실 안에 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주인장, 이 난초들의 향을 좀 맡아볼 수 있겠소? 노스님은 주머니를 꺼내 주인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이 주머니에 뱉던 것과 비슷한 향이 나는 난초가 있소? 주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머니 냄새를 맡아보았지만 이미 향은 날아간 뒤였습니다. 스님, 이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네요. 워낙 난초 종류가 많아서요. 노스님은 가게 안에 있는 난초들의 향을 하나하나 맡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기억 속에 그였고 그윽했던 향과는 모두 달랐습니다. 다르다. 이 향들이 아니다. 노스님은 실망한 채 가게를 나오려 했습니다.
그때 가게 주인이 무언가 생각난 듯 노스님을 불렀습니다. 스님, 혹시 찾으시는 것이 설란이 아닙니까? 설란이라니. 이 근방에서는 나지 않는 아주 귀한 난초입니다. 겨울에도 눈 속에서 꽃을 피운다 하여 설란이라 부르지요. 향기가 아주 맑고 그윽하여 한 번 맡으면 잊을 수가 없다 합니다. 몇 해 전 한양에서 온 어떤 귀부인이 이 설란을 애타게 찾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설란. 눈 속에서 피는 난초라. 현호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명진의 어미는 아주 먼 곳에서 온 귀한 신분의 여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스님은 빈손으로 절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명진의 어미에 대한 실마리는 더욱 복잡해졌고 아이의 슬픔을 달래줄 방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노스님은 다시 명진의 방을 찾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주머니를 쥐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생각했습니다. 설란을 구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노스님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아주 오래된 목함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스님의 스승이 물려준 귀한 침향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그 침향 조각을 아주 조금 떼어내어 명진의 붉은 주머니 속에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진이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잠결에 주머니를 코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스님, 스님. 아이는 노스님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향기가 다시 납니다. 어머니 향기입니다. 물론 그것은 난초 향기가 아닌 침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향기를 잃었다는 절망에 빠졌던 아이에게 그 새롭고 맑은 향기는 곧 어머니의 향기였습니다. 그래, 명진아. 내 정성이 부처님께 닿았나 보구나. 향기가 돌아왔으니 이제 밥도 잘 먹고 기운을 차려야지. 그래야 내 어미가 널 보러 오지 않겠느냐. 명진은 울음기 섞인 얼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스님. 밥 많이 먹겠습니다. 아이는 다시 주머니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현호 노스님은 아이의 웃음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짓으로 아이를 달랜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은 저 아이를 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날 저녁 명진은 다시 처마 밑으로 향했습니다. 스님, 저 기도하러 갑니다. 날이 차다. 옷을 단단히 입고 가거라. 그리고 너무 오래 있지는 말거라. 네. 명진은 노스님이 챙겨준 두꺼운 속옷을 입고 대웅전 처마 밑으로 달려갔습니다. 비록 향기는 바뀌었지만 그 주머니가 다시 향기를 품었다는 사실만으로 아이는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노스님은 그런 명진의 뒷모습을 보며 원철 스님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자비와 방종은 다른 것입니다. 노스님은 자신이 지금 자비를 베푸는 것인지 아니면 방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명진이 기운을 차린 것도 잠시, 산사의 겨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해가 눈에 띄게 짧아졌고 산짐승들은 먹이를 구하지 못해 절 근처까지 내려오곤 했습니다. 음력설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았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세상을 뒤덮을 듯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절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아랫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사람 허리까지 차오른 눈에 막혀버렸습니다. 스님들은 낮에는 눈을 치우고 밤에는 화롯불에 모여 앉아 묵묵히 경전을 읽었습니다. 명진의 처마 및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현호 노스님은 아이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가장 두꺼운 옷을 입히고 기도를 마치면 바로 데려와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게 했습니다. 원철 스님은 더 이상 그 문제로 노스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당에서 눈을 맞으며 기도하는 명진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을 이틀 앞둔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유난히 거셌습니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었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솟아오르자마자 바람에 흩날려 사라졌습니다. 이런 날은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저녁 예불이 끝나자 현호 노스님은 명진을 불렀습니다. 명진아, 오늘은 처마 밑에 나가지 말거라. 바람이 너무 사납다. 내가 날아갈지도 모르겠다. 명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루라도 기도를 걸으면 어머니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스님 하루만. 안 된다. 내 어미도 이런 날 내가 밖에 나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오늘은 방 안에서 기도하거라. 부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게다. 노스님의 단호한 말에 명진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노스님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울부짖는 바람소리가 스님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혹시나 명진이가 자신 몰래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노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호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칼날처럼 얼굴을 스쳤습니다. 노스님은 눈을 가늘게 뜨고 대웅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눈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며 온통 하얀 사찰 마당을 음산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노스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늘 명진이 기도하던 대웅전 처마 밑, 바로 그 기둥 아래 검은 형체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런, 기어이 내 말을 어기고 나갔구나. 노스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눈보라 속에 저 작은 아이가 있다니. 저 고집을 어찌할꼬. 노스님은 급히 두루마기를 걸치고 신을 꿰차 신었습니다. 그리고는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명진아, 이놈아, 당장 들어오지 못할까? 노스님은 소리치며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고 대웅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했습니다. 그림자가 명진이보다 훨씬 커 보였습니다. 노스님은 걸음을 멈칫했습니다. 누구냐? 웅크린 형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스님은 침을 꿀꺽 삼키고 다시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제야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것은 명진이가 아니었습니다. 다해진 잿빛 누더기를 걸친 어떤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기둥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눈과 얼음으로 뒤엉켜 있었고 맨발로 드러난 발은 검붉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보살님, 정신 차리시오. 노스님이 다가가 어깨를 흔들었지만 여인은 축 늘어져 반응이 없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원철 스님, 다들 나오시오. 사람이 얼어 죽어가오. 노스님의 다급한 외침이 눈보라를 찢고 사찰에 울려 퍼졌습니다. 곧 요사체의 불이 하나둘 켜지고 스님들이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원철 스님이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주지 스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말할 시간 없네. 어서 이 보살을 방으로 옮겨야 하네. 스님 두엇이 달려들어 여인을 부축했습니다. 여인의 몸은 장작처럼 뻣뻣하고 차가웠습니다. 스님들은 여인을 사찰에서 가장 따뜻한 곳,
공양간의 아궁이 옆방으로 옮겼습니다. 여인을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꽁꽁 언 옷을 벗겨내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인의 품속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명진이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붉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공양간 옆 작은 방은 순식간에 부산스러워졌습니다. 현오 노스님은 스님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원철 스님은 어서 따뜻한 물을 가져오시오. 다른 스님들은 이 보살의 손발을 계속 주무르시오. 스님들은 얼어붙은 여인의 사지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스님들의 거친 숨소리와 여인의 희미한 신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또 하나의 붉은 주머니. 현오 노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명진의 것보다 조금 더 낡고 색이 발해 있었지만 바느질 솜씨나 비단의 재질이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노스님은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바싹 마른 난초 꽃잎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설란. 노스님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귀한 난초였습니다. 이 소란에 잠이 깬 명진이가 눈을 비비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명진아, 어서 내 방으로 돌아가거라. 손님이 오셨느니라. 노스님이 아이를 돌려보내려 했지만 명진의 시선은 이미 바닥에 누워있는 여인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여인은 몹시 마르고 창백했습니다. 눈은 굳게 감겨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인이 끙 하는 소리를 내며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여인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방 안을 헤매다 문 앞에 서 있는 작은 동자승 명진에게 멈췄습니다. 여인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듯 꽁꽁 언 손을 들어 명진을 향해 뻗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는 속삭였습니다. 곧, 내 아가. 약속. 명진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년 전 자신을 이 기둥 앞에 내려놓았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희미했지만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명진은 자기도 모르게 여인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아가. 명진아. 여인이 다시 한번 속삭이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거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의원을 불러야 하네. 노스님이 소리쳤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스님. 그때 방구석에서 조용히 불을 지피던 늙은 공양주 보살 묘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내내 울고 있었습니다. 저의 누이입니다. 모든 스님들의 시선이 묘숙 보살에게로 향했습니다. 저의 하나뿐인 누이 윤희입니다. 스님. 현오 노스님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묘숙 보살은 명진이가 절에 오기 몇 달 전부터 청운사에서 공양주로 일해온 과묵하고 성실한 보살이었습니다. 그럼 저 아이는? 묘숙 보살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명진이는 제 누이의 아이가 아닙니다. 묘숙은 누워있는 여동생 윤희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저 아이는 명진이는 제가 낳은 제 아들입니다. 방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스님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묘숙 보살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한양의 한 양반댁에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주인댁 도련님과 눈이 맞아 명진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다른 곳으로 장가를 가버렸고 묘숙은 쫓겨났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고향에 돌아왔지만 집안의 수치라며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산속 움막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명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를 못한 묘숙은 몸이 크게 상했고 젖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를 거둔 것이 하나뿐인 여동생 윤희였습니다. 윤희는 가난했지만 언니와 조카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묘숙의 병은 깊어졌고 명진이는 굶주렸습니다. 3년 전 늦가을 묘숙은 자신이 곧 죽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동생이 이 아이까지 책임질 수 없다. 아이만이라도 살려야 한다. 묘숙은 자신이 예전에 잠시 머물렀던 청운사를 떠올렸습니다. 묘숙은 여동생 윤희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윤희야, 내가 이 절에서 공양주로 일할 터이니 내가 날이 어두워지면 아이를 대웅전 처마 밑에 데려다 놓아라. 내가 만든 이 붉은 주머니를 꼭 쥐어주어라. 그러면 주지 스님께서 거두어 주실 게다. 묘숙은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 시집 갈 때 쓰려고 모아둔 붉은 비단으로 똑같은 주머니 2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아이에게, 하나는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세 식구의 증표다. 윤희는 울며 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명진이가 절에 오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묘숙은 아들을 절에 보낸 그날 자신도 공양주로 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3년간 묘숙은 매일 아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지은 밥을 먹고 자신이 빨래한 옷을 입는 아들을. 하지만 어미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공양주 보살님이라 불리는 존재였습니다. 명진이 매일 처마 밑에서 기도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자신이 아닌 자신을 데려다준 이모 윤희를 향한 것임을 알면서도 묘숙은 매일 부엌 창문 너머로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명진이 기도하는 그 기둥은 공양간에서 가장 잘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누이는 왜 이 눈보라 속에? 노스님이 물었습니다. 제가 기침이 심해지고 피를 토하는 것을 보고 아랫마을 의원에게 갔다가 제 병이 이미 손쓸 수 없다는 말을 들었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그리고 제 아들을 보겠다고 이 눈보라를 뚫고 산을 오른 것입니다. 묘숙은 말을 잇지 못하고 통곡했습니다. 명진이는 이 모든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모라 불리는 낯선 여인과 매일 밥을 주던 공양주 보살님이 자신을 보며 울고 있다는 사실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숨이 멎은 듯 했던 윤희가 다시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묘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울지 마. 아가, 명진아, 이리 와보렴. 명진은 조심스럽게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윤희는 주머니에서 꺼낸 마른 설란 꽃잎을 명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내 어미의 향이다. 이모가 약속을 이제야 지켰구나. 윤희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여인의 마지막 숨이 차가운 방 공기를 데우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문을 박차고 원철 스님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등에는 아랫마을 의원이 엎여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 의원을 모셔왔습니다. 이 눈보라에 오지 않겠다는 것을 억지로.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현호 노스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묘숙 보살은 여동생의 시신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명진이는 낯선 여인이 쥐어준 마른 꽃잎과 자신이 3년간 품어온 붉은 주머니를 번갈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눈보라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사찰의 밤은 죽음의 무게와 슬픔의 무게로 더욱 깊고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윤희의 숨이 멎은 작은 방은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온기에도 불구하고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묘숙 보살은 실신한 듯 동생의 시신 위에 엎드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3년간 억눌러왔던 눈물, 아들을 향한 그리움, 동생을 향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지만 그 울음은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고 가슴속에서만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현호 노스님은 방 안에 선 스님들에게 조용히 눈짓했습니다. 모두 물러가게. 원철 스님과 나만 남겠네. 노스님은 늦어버린 의원에게 정중히 합장했습니다. 이 험한 길을 와주셨는데 허망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스님들이 길을 터드릴 터이니 오늘은 이 절에서 묵으십시오.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무거운 표정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4사람만 남았습니다. 숨이 멎은 윤희, 넋이 나간 묘숙,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5살 명진이 마지막으로 이 비극을 지켜보는 두 노승이었습니다. 명진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자신이 3년간 품어온, 이제는 침향 냄새가 밴 붉은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른 한 손에는 방금 전 죽어간 이모가 쥐어준 바싹 마른 설란 꽃잎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2개의 향기를 번갈아 맡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주머니에서는 맑고 깊은 침향이 풍겼습니다. 현호 노스님이 넣어준 거짓 향기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모가 준 꽃잎에서는 아주 옅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맑고 서늘한 난초 향기가 났습니다. 3년 전 자신이 기억하던 바로 그 향기였습니다. 명진의 작은 머릿속이 터질 듯 복잡했습니다. 스님. 아이가 현호 노스님을 불렀습니다. 향기가 다릅니다. 명진의 까만 눈동자가 노스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맑은 눈빛은 노스님의 마음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왜 향기가 다릅니까? 스님은 어머니 향기가 돌아왔다고 하셨는데, 현호 노스님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5살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그것은 노스님의 평생 수행을 뒤흔드는 가장 날카로운 질책이었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한 방편이었으나 결국 그것은 속임수였습니다. 명진아. 그것은 노스님은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묵묵히 서 있던 원철 스님이 나섰습니다. 그는 명진의 앞에 쪼그려 앉아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명진아, 내 손에 든 꽃잎이 내가 기억하던 진짜 향기다. 원철 스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엄격했지만 그 안에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주머니의 향기는 주지 스님께서 내가 너무 아파하는 것을 보고 너를 살리기 위해 넣어주신 귀한 향이다. 둘 다 너를 위한 마음이었느니라. 명진은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명진은 고개를 돌려 엎드려 우는 묘숙 보살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살님은 왜 저의 어머니라고 하십니까? 아이는 어머니라는 단어를 어색하게 내뱉었습니다. 명진에게 어머니는 처마 및 기둥에서 기다리던 신비로운 존재였지
매일 부엌에서 밥을 퍼주던 공양주 보살이 아니었습니다. 묘숙이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아가, 내 아가. 묘숙은 명진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명진은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작은 뒷걸음질이 묘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3년간 아들을 그리워하며 버텨온 세월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자신을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묘숙은 뻗었던 손을 거두고 다시 동생의 시신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윤희야, 내 동생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이 눈밭에서 죽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내 아들마저 나를 어미로 보지 않는구나. 현호 노스님은 조용히 명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명진아, 오늘은 그만 내 방으로 돌아가자. 날이 밝으면 스님이 모든 것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마. 지금은 저 보살님이 많이 아프시단다. 노스님은 명진을 데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방 안에는 원철 스님과 MACCMSGTA 지영 MACCMSGTA 지영 묘숙만이 남았습니다. 원철 스님은 묘숙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보살, 이제 그만 우시오. 죽은 동생을 편히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소. 스님, 내일 날이 밝으면 사찰 뒤편 양지 바른 곳에 보살의 동생을 잘 묻어줍시다. 이 절에 온 것도 인연이니 부처님 곁에서 편히 쉬도록. 원철 스님은 방 한쪽에 개켜있던 깨끗한 천을 가져와 윤희의 얼굴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살. 원철 스님은 묘숙의 기침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보살의 몸도 돌보아야 하오. 명진이를 위해서라도. 묘숙은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청운사의 모든 스님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보라 치는 밤 한 여인이 얼어 죽었고 공양주 보살에게 숨겨둔 아들이 있었으며 그 아이가 바로 명진이라는 사실이 사찰 전체를 충격과 슬픔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명진이는 자신의 방 이불 속에서 2개의 붉은 주머니를 꼭 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독했던 눈보라가 그치고 하늘은 거짓말처럼 파랗게 열렸습니다. 스님들은 아침 일찍부터 눈을 치워 길을 냈고 사찰 뒤편 양지 바른 언덕에 윤희를 묻었습니다. 흙은 꽁꽁 얼어붙어 곡괭이질 한 번 하기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윤희의 작은 무덤 앞에는 원철 스님이 밤새 깎아 만든 작은 나무 편말이 세워졌습니다. 장례는 조촐했지만 청운사의 모든 스님들이 진심으로 그녀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명진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묘숙 보살의 손에 이끌려 서였습니다. 묘숙은 이제 더 이상 공양주 보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현호 노스님의 배려로 공양간 일을 그만두고 몸을 추스르며 명진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진이는 묘숙을 피했습니다. 묘숙이 명진아 하고 부르면 아이는 흠칫 놀라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묘숙이 밥을 먹여주려 하면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숟가락을 뺏어 들고 혼자 밥을 퍼먹었습니다. 3년간 부엌에서 마주칠 때보다 더 써먹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묘숙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아가, 왜 어미를 피하는 것이냐? 내가 내 어미다라. 묘숙이 눈물로 호소했지만 명진은 입을 꾹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3년간 기도했던 어머니는 죽은 윤이었습니다. 그 약속, 그 향기,
그 기다림은 모두 윤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매일 보던 밥 짓는 보살님이 진짜 어머니라고 하니 5살 아이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큰 진실이었습니다. 심지어 명진은 자신이 속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처마 및 기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기둥은 이제 약속의 장소가 아니라 거짓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붉은 주머니도 품에 지니지 않았습니다. 2개의 주머니 모두를 방구석 나무 괴짝 깊숙한 곳에 넣어버렸습니다. 현호 노스님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인연의 실타래가 이토록 꼬여버렸구나. 내가 아이에게 침향을 넣은 것이, 그 작은 거짓말이 아이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었구나. 노스님은 명진을 불렀습니다. 명진아, 이리 와서 스님과 차나 한잔 하자꾸나. 명진은 순순히 노스님의 방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노스님은 따뜻한 꿀물을 타서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명진아, 스님이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노스님은 침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열병으로 죽어갈 때, 내가 향기를 잃었다며 그토록 서럽게 울 때 스님은 너를 살리고 싶었다. 그래서 스님이 가진 가장 귀한 침향을 내 주머니에 넣어준 것이다. 너를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단다. 스님이 잘못했다. 용서하거라. 노스님은 거대한 몸을 숙여 5살 아이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진은 아무 말 없이 꿀물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명진아. 노스님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기다렸던 사람은 내 이모님이 맞다. 하지만 너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사람은 묘숙 보살, 내 어머니다. 내 어미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었단다. 노스님은 묘숙이 왜 아들을 절에 맡겨야 했는지, 그리고 왜 3년간 어미라 말하지 못하고 부엌에서 내답을 지으며 눈물 삼켜야 했는지, 그 기막힌 사연을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명진은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명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님, 꿀물 잘 마셨습니다. 아이는 꾸벅 인사를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노스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도무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진은 방을 나와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현호 노스님은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설마 또 처마 밑으로. 하지만 명진이가 향한 곳은 처마 밑이 아니었습니다. 사찰 뒤편 윤희의 무덤이었습니다. 눈이 녹아 질척이는 땅에 명진은 작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무덤 앞 나무 편말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콜록콜록. 바로 옆에서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묘숙이었습니다. 묘숙도 매일 이곳에 와서 동생의 무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묘숙은 명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명진아, 내가 여긴 어쩐 일이냐? 명진은 묘숙을 쳐다보지도 않고 무덤을 향해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그것은 묘숙이 아니라 무덤 속 윤희에게 묻는 말이었습니다. 왜 가장 큰 꽃이 피는 날 온다고 했어요? 왜 이모면서 엄마라고 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묘숙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가, 그건 이모가 너를. 보살님은 왜 나를 낳았는데 버렸어요? 명진의 시선이 드디어 묘숙에게 향했습니다. 그 작은 눈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버릴 거면 왜 낳았어요?
왜 나만 혼자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결국 아이의 입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년간 억눌렀던 울음, 병으로 앓을 때도 참았던 울음, 향기를 잃었을 때보다 더 서러운 울음이었습니다. 묘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차마 다가가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어미가 미안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 모자 상봉의 기쁨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무덤 앞에서 서로에게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럽게 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현호 노스님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자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명진은 그날 이후 묘숙과 한 방에 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묘숙이 다가가면 다른 동자승들에게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묘숙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피가 섞인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현호 노스님은 아랫마을 의원을 다시 불렀습니다. 의원은 묘숙을 진맥하고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스님, 이미 폐병이 깊어져 손쓰기 어렵습니다. 마음을 편히 하고 좋은 것을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산중에서는 노스님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명진이 눈앞에서 어미를 2번 잃게 될 판이었습니다. 무언가 방법이, 저 모자에 엉킨 실타래를 풀 약이 필요하다. 그때 노스님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설란. 윤희가 가져온 그 마른 꽃잎. 눈 속에서 피어나는 강인한 생명력. 물론 설란이 묘숙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윤희의 희생이었고 묘숙과 명진을 이어주는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노스님은 원철 스님을 불렀습니다. 원철 스님, 나 좀 보세. 노스님은 원철 스님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설란이 필요하네. 윤희 보살이 가져온 그 설란초 말일세. 그것이 이 근방 어디엔가 있을 것이네. 그것이 묘숙 보살을 살릴 약은 아닐지라도 명진이의 마음을 돌릴 약은 될 수 있을 것이네. 원철 스님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윤희 보살이 이 눈보라를 뚫고 산을 넘었다면 분명 이 산 어딘가에 설란이 핀다는 뜻이네. 그녀가 그것을 구하려다 일이 늦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스님, 지금은 눈이 녹기 시작하여 산이 가장 험할 때입니다.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찾으러 간단 말입니까? 찾아야 하네. 묘숙 보살에게 시간이 없네. 원철 스님은 대답 대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등산용 지팡이와 튼튼한 집신, 밧줄을 챙겨 들고 나왔습니다. 주지 스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원철 스님이. 법도를 따지는 것도 중생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법도에 얽매여 눈앞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수행이겠습니까? 윤희 보살을 구하지 못한 빚이라도 갚아야겠습니다. 원철 스님은 그 길로 산을 올랐습니다. 그는 윤희가 넘어왔을 법한 가장 험하고 깊은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눈이 녹아 질척이고 발을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였습니다. 원철 스님은 꼬박 하루를 산속에서 헤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습니다. 틀렸나? 이 산이 아닌가? 그가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해가 가장 먼저 드는 동쪽 벼랑, 눈이 막 녹아내린 바위 틈에서 아주 작고 하얀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원철 스님은 숨을 멈췄습니다.
차가운 바위 틈을 뚫고 하얀 눈송이 같은 꽃 한 송이가 굳건히 피어 있었습니다. 설란이었습니다. 원철 스님은 벼랑에 밧줄을 묶고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꽃은 단 한 송이였습니다. 그는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흙과 함께 꽃을 캐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 고이 감쌌습니다. 그가 다시 절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원철 스님은 지쳐 쓰러질 듯 했지만 곧장 묘숙의 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명진아, 일어나거라. 잠이 덜 깬 명진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원철 스님. 원철 스님은 품속에서 작은 화분 스님이 임시로 만든 에 담긴 설란초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설란이다. 명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희가 주었던 마른 꽃잎과 똑같은 모양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꽃이었습니다. 내 이모님이 이 꽃을 너와 내 어미에게 전해주려다 돌아가셨다. 이 꽃은 눈 속에서도 피어나는 가장 강한 꽃이다. 원철 스님은 명진의 손에 화분을 쥐어주었습니다. 내 어미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내가 이모님의 마음을 전해드려라. 내가 어미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내 어미도 이 꽃처럼 다시 살아날 힘을 얻을 것이다. 내가 가진 원망보다 너를 향한 내 어미와 이모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깊다. 그것을 잊지 말거라. 원철 스님은 단호하지만 진심 어린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명진이는 하얀 설란초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지만 굳건한 꽃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꽃에서 죽은 윤희의 따뜻한 손길과 자신을 보며 울던 묘숙의 슬픈 눈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명진이는 그 작은 설란 화분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밖은 아직 동이 트기 전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창호지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넣어두었던 2개의 붉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침향이 든 주머니, 또 하나는 윤희의 유품이 된 마른 설란 꽃잎이 든 주머니였습니다. 명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른 꽃잎이 든 주머니를 열어 그 꽃잎을 침향이 든 주머니에 합쳤습니다. 거짓된 사랑과 진실된 희생이 하나의 주머니 안에서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그 주머니를 다시 자신의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설란 화분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는 묘숙의 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3년간 매일같이 기도하던 대웅전 처마 및 그 굵은 나무 기둥 앞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명진이는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기둥 앞 자신이 늘 무릎 꿇던 자리에 설란 화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작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2 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아이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와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 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명진은 처음으로 묘숙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묘숙의 앞은 아니었지만 부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게 했던 이모가 숨을 거둔 이 자리에서 아이는 비로소 묘숙을 어머니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발 제 어머니가 저 설란초처럼 다시 힘을 내게 해주세요. 명진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현호 노스님과 원철 스님 그리고 잠이 깬 묘숙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묘숙은 기침을 참으려 입을 틀어막았지만
흐르는 눈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밥 짓는 내내 바라보던 아들의 뒷모습, 그 뒷모습이 이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묘숙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명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명진아. 기도하던 명진이 돌아보았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명진은 일어나 묘숙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묘숙의 허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저 때문에 아프지 마세요. 아니다. 내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묘숙은 아들의 작은 머리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두 모자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그리고 한 사람의 귀한 희생을 딛고 마침내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원철 스님이 가져온 하얀 설란이 새벽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호 노스님은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원철 스님도 굳은 표정이었지만 그 눈가 역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묘숙의 병이 당장 낫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명진은 매일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약을 챙겨드리고 죽을 쑤어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처마 밑에 설란 화분에 물을 주며 어머니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명진의 기도는 더 이상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고 발언이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얼어붙었던 산사에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진달래가 산을 붉게 물들였고 대웅전 앞마당에 늙은 목련나무가 탐스러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묘숙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비록 완쾌는 아니었지만 아들과 함께 마당을 거닐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왔습니다. 명진이가 3년간 기다렸던 가장 큰 꽃이 피는 날이었습니다. 청운산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분주했습니다. 스님들은 마당 가득 오색 연등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대웅전 앞에는 명진이가 그토록 기다렸던 집채만 한 거대한 흰색 연꽃 등불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청운사에서 가장 큰 꽃이었습니다. 저녁 예불이 끝나고 모든 등불에 환하게 불이 밝혀졌습니다. 산사 전체가 극락정토처럼 빛났습니다. 명진이는 곱게 차려입은 새 승복을 입고 묘숙의 손을 잡고 마당에 섰습니다. 명진은 저 멀리 걸린 거대한 연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묘숙이 물었습니다. 명진아, 저것이 내가 기다리던 가장 큰 꽃이더냐? 명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크고 예쁩니다. 그리고는 명진이 묘숙을 돌아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저 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명진은 묘숙의 손을 이끌고 대웅전 처마 밑 그 기둥 앞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설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꽃을 피웠던 설란은 이제 푸른 잎사귀를 틔우며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명진은 품속에서 침향과 마른 설란이 함께 든 붉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에게 가장 큰 꽃은 이것입니다. 아이는 주머니를 묘숙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아이는 설란 화분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입니다. 명진은 묘숙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모님이 약속하신 가장 큰 꽃은 연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 속에서도 피어난 이모의 사랑이었고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버틴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다시 만난 오늘입니다. 오늘이 저에게는 진짜 가장 큰 꽃이 핀 날입니다. 묘숙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파르스름한 머리를 쓰다듬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 고맙다. 현호 노스님과 원철 스님이 그들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현호 노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진아, 내가 드디어 부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을 깨달았구나. 가장 큰 꽃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란다. 원철 스님도 굳은 표정을 풀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가득 메운 연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색 찬란한 등불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마침내 하나가 된 가족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명진이는 더 이상 처마 밑에서 외롭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이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법당 안으로 들어가 세상을 향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산사의 밤은 깊어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연등보다 밝고 큰 사랑의 꽃이 환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야만 진정한 사랑이 싹틀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화려한 약속이 아니라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엄격한 법도와 규칙도 결국은 사람을 향한 자비와 사랑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상처를 보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큰 기적은 먼 곳에 있지 않고 바로 내 옆의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에 있습니다.